말씀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하도록 합니다. 자, 이 로마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잘 들으면 전체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써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 목적은 앞으로 스페인을 또한 전도해야 될 텐데 그때를 위해 가지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먼저 로마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로마에 가서 도움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순례왔다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워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을 한번 소개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동그라미가 6개가 나옵니다. 동그라미가 이 구조를 먼저 이렇게 알고 이 구조 안에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첫째 단락에서는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바울의 인사하면서 자기 소개도 하고 복음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가 믿음이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구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도 감사인데 이거는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랬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변하게 된다. 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던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신앙이 변해집니다. 믿는 사람이 신앙이 변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디 가시느냐? 그 다음 절에서는 버려둔다. 버려둔다. 그 다음 단락에도 또 버려둔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버려둔다. 이 똑같은 말이 세 번이나 반복 나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이 변질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놔둬 버립니다. 가만놔둬 버린다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변질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은 변하게 되고 신앙이 바뀌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요 1장에서는 요런 이 단락을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제 강의는, 헬라를 보고 하기 때문에, 헬라를 적어도 좀 읽을 줄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알파벳을 조금, 잠깐, 헬라 문법보다도 읽을 줄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알파벳만 조금, 강의하려 합니다. 한 5분, 잠깐 좀 강의하도록 합니다. 이 알파벳이,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알파벳 강의한 게 있습니다. 알파벳만 강의해도 한 40분, 1시간 이렇게 강의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5분 동안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줄만 알면 되니까. 자,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무,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푸시, 오메가. 자, 어쨌든 한번 읽어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무,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푸시, 오메가. 자, 알파벳 쓸 때는 꼭 이렇게 5자씩 이렇게 잘라서 쓰도록 합니다. 이걸 한 줄로 길게 써놓으면은 중간에 빠졌는지 안 빠지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5개에서 좀 잘라서 쓰면은 빠졌다 안 빠졌다 이게 분명해지니까 이 표시가 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알파는 알파 하니까 소리가 납니다. 베타는 베타 하니까 비읍 소리가 납니다. 감마는 히읗, 델타는 디귿, 엡실론 하니까 제타 하니까 치읓, 에타 하니까 요거도 에고 요거도 에인데 요거는 짧은 에, 요거는 긴 에. 좀 장모음이 됩니다. 이건 데타, 디귿, 어쨌든 요것도 디귿,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오타는 카파는 키읔, 람다는 리얼인데, 쌍리얼로 생각하면 됩니다. 쌍리얼로 생각하면은, 이 리얼 2개니까 한 개는 앞에 붙이고 한 개 뒤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니까 미음, 니니까 니은, 크시니까 크시. 여기서 이 자음이 2개가 되겠어요. 오미크론은 이거는 수학 공식에서 파이, 피니까 피요. 이건 로는 리얼. 이건 쌍리얼 되고 리얼 되고 있어요. 이건 시그마, 시오. 타오는 티귿. 윕실론은 위. 요거는 피, 요것도 피업이 됩니다. 키, 요것도 키, 요거는, 푸시가 휘어, 시오. 오메가니까, 요거는 긴 오메가 되겠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읽을 줄 알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이니까 둘로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둘로서. 자, 둘로서인데, 이거 어떻게 읽느냐? D니까 디귿 소리 납니다. 요거는 2개 합쳐가지고는 우 소리가 납니다.
람다니까 쌍리을로 써놓고 오미크론이니까 오, 시그마니까 시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둘, 이렇게 하면은 로, 이렇게 하면 서. 그래서 해서 둘로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둘로서.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있는데 우리가 이 할머니만 와서 공부해요? 자, 이 카르디아 마음. 요 둘러서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단어고 카르디아 이거는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카파는 히어, 알파는 아, 디얼, 디귿, 이, 아, 그걸 합치면 칼디아 이렇게 있어요. 칼디아, 칼디아 이렇게 읽기도 하고 카르디아, 카르디아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어는 읽을 줄 알 정도로, 읽을 줄 알 정도로, 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성경 보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자, 알파벳을 한 번 더 읽고 알파벳 지나가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무,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자, 오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징함을 입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가 종이다 이걸 소개했어요. 참 종이야. 자기가 종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종입니다 이걸 먼저 소개했다. 참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이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걸 먼저 소개하게 되었다. 만약에 자신의 주인이 뭐 그렇게 가치가 없다면은 그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을 종인 것을 먼저 소개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자신을 바르게 소개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어떻게 알게 됐느냐, 사도행전 9장
오늘 한번 찾아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거 보면은 그 다음에 5절도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또 이렇게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물어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었어. 지금은 하늘에 계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우리 주인은 아주 완고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큰일 나고 장사하고 돈을 줬는데 만약에 미치고 나면은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겁이 나가지고 장사 안 하고 혹시 미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장사 안 하고 땅에 파묻어 놔둬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돌려주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 주인을 무서워만 했다. 주인이 완고하다. 거칠다. 남북한 주인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종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우리 주인은 성격이 괴팍하다. 난폭하다. 만약에 손해봤다 하면 큰일 난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다 생각했으면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좀 손해봤다 하더라도 괜찮을 거다, 봐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우리 주인은 아주 찔러도 피도 안 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사에서 미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전혀 장사를 안 하는, 일 안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지식이 잘못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확 달라질 수가 있다. 확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럼 주인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느냐? 호세아 6장을 찾아봅니다. 호세아 6장
1, 2, 3절을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징계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셔서 무조건 잘해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잘못하면은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도 하시고. 그러면 징계하고 끝내느냐? 아니에요. 징계하셨지만은 회개하면은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싸매어 주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온전하도록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일정하게 다시 나오시니 날이 어두우면은 그 다음에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오면은 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빛같이 틀림없이 일정하게 나타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알아놓으면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왜냐?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그러나 늦은 비는 꼭 옵니다. 꼭 옵니다. 꼭 필요할 때, 정말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모르겠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쭉 했을 때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가 있고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알 때에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꼭 성경을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 같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알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반드시 성경을 근거해서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점점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어렵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더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성경의 근거에서 자기 체험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체험, 나는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부분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체험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은 자기 체험 가지고 했는데 우리의 체험과 뭐가 다르냐? 사도 바울의 체험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근거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이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9장 3절 4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분명히 받고 또한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이 왜 꼭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될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소명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에게는 많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지만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도 많은 고난을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꾼들이 다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소명의식이 더 분명해지고 또 더 큰 능력을 공급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능력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해준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세상 일을 하면은 그런 고난을 안 겪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없던 고난도 더 많이 생기고 더 힘들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이 소명의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둘러서 이 종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종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끝발이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거는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종에 맞는 권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종의 신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 때에 어떤 때 쓰는지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무엘 먼저 읽습니다. 1절, 2절, 9절을 한번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는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11절, 12, 13절 읽습니다.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건포도 2숭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아말렉 종이라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시글락이 어디냐? 다윗이 블레셋에 붙어 살 때에 블레셋 아기사 왕 밑에서 붙어 살 때에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자기 부하 600명과 온 가족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에 아기스 왕이 다윗하고 같이 전쟁 나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간다고 말은 못하지요. 그래서 같이 전쟁하러 갔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하고 같이 전쟁 못하겠다. 다윗이 혹시 이때에 배반하면 어떡하느냐. 다윗하고 못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이 다윗 보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에 있던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갔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아무도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따라갔다가 가족 다 빼앗기고 이거 그랬구나. 그래서 다윗이 돌로 쳐 죽이자 하고 돌로 치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도 급해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말렉이 이렇게 노력해 갖는 것을 알고 아말렉을 다시 쳐서 다시 찾아오자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버려져 있더라. 그래서 너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나는 아말렉의 종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나는 아말렉의 종인데 병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있다가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제 밥 얻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뭐냐? 짐승은 병들면 고칩니다.
짐승은 병들면 고쳐가지고 다시 쓰는데 사람 종은 병들면은 버려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안 고쳐요. 병들도 이놈 깨병 부리는구나 하고 계속 써먹다가 이제 병이 심해지니까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모품이구나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참 우리가 그만큼 값어치 없는 존재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쓰시지만은 그러나 사명 떠나면 언제든지 소모품에 불과하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런 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모품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했는 일에 대해서는 다 상과 거기에 맞는 영광도 더해 주십니다. 상과 영광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끝발 부리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 할 때,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 때는 소모품이구나. 그렇게 알고 이 말을 써야지. 그게 끝발 부리는. 암의 거사는 임금님을 이 빙자에서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미약한 종이구나. 이렇게 알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의 종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소모품인 줄 알고 자기 사명 열심히 감당하지만 교우들은 목사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참 눈병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도하고 할 때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우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영접했느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겼다. 본교회 교우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겨야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때 나는 소모품이구나 이렇게 알고 하지만은 교우들은 이 목사님을 대할 때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겨야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명의식이 분명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종으로 당당하게 소개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정확한 지식을 가져서 이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